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의 전체 제목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 재림교회 마크 필리 목사님이 기수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한번 와서 전도를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와서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3절 4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말씀드린다고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누구? 구원받을 우리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그 사람들이 모임을 못 가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생활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가고 집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는 물론이고 공부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그 14장 24절에 나는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 말이 틀려요. 맞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말씀은 없다 이 말씀이죠. 결코 변개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마귀 자녀를 비롯해서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실패자예요. 생각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인구가 몇십억 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 그러면 엄청난 실패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까지 모든 사람을 원했는데 구원받은 것은 8명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무능력하시게 된 거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120년 전에 그 길이는 150m, 그 다음에 높이는 25m, 넓이는 15m, 아니 높이가 15m, 요 폭이 25m죠. 이미 정하셨어요. 거기에는 8명,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 8명밖에 못 들어가요.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방주의 크기가 120년 전에.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구원하라고
주신 자들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시죠.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려고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보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마태복음 그 10장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만약 너희를 사람들이 받지 않거나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그 성에서 그냥 나와버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부분은 우리가 전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무조건 전도하라. 그러니까 자꾸 영업행위를 자꾸 이렇게 마케팅 그 원리처럼, 세상에 있는 회사의 원리처럼 자꾸 사람을 독려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교훈시켜서 전도의 무기로 막 만들어서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많이 듭니다. 너무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도라는 말 케르그마는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왜 전도가 미련하냐면 이 뜻이 케르그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케르그마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요. 그냥 복음, 기쁜 소식이죠.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아주 대패시켰죠. 얼마 안 되는 군사가 무적함대 페르시아 군대를 그때 다리우스 왕 때인데, 이 다리우스는 성전을 지은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근데 그 군대를 아주 박살을 냈죠. 그래서 군인이 그 아테네까지 42.19를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이 42.19를 뛰는 건데, 그 승전보를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 끝이에요. 이미 이뤄진 일이에요. 뭘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 전파.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죠. 행함이 없으니까. 그냥 복음 전파예요. 그걸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단순히 복음 전파로만 구원을 하게 하시려면 목적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요. 왜 하셔요? 우리 인간들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도구삼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도도 그렇고 모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키 필리 목사님도 어느 일정한 부분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알려고 하는 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행위를 자꾸 요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담 있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없고 영업행위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로마서 10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전하지 못했는데 누가 듣겠으며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행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결국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계속 이제는 어떻게 듣겠느냐,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듣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느냐. 근데 전파하는 자는 누가 보냈단 말이죠.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위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전파하고 듣고 믿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지금.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이용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로마서 10장 14절의 이유,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결국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결국 전파하게 됐고, 전파했기 때문에 듣게 됐고,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사람의 의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얘기는 어떤 걸 드려도 보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게 반어분 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예? 자, 이게 참 깊은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은 이게 시편 40편인가 어디에도 또 있습니다. 다윗은 늘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은혜는 계속 받는데 이게 보답이 안 돼요. 예.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저자분도 비슷한 말을 해요. 전도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조용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먼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경험도 안 한 사람을 자꾸 내보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케르그마,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전파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겼어요. 내가 이걸 해야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겼다 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 계획 속으로 부르시며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자신과 함께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이게 복음 전파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마련했으니까 초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한케 부득불 할림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로다 그러잖아요. 이 너무 좋은 소식인데, 예? 우리 주변에 슈퍼에서 수박 1,000원에 판다는 소식만 해도 엄청난 좋은 소식인데 이것도 막 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안 전하면 막 속이 터지죠. 너무 좋은 일이니까. 예? 천사들이 그래요. 아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사람들이 듣고 너무 피상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825페이지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총알이 격발돼서 나가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격발되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같이 큰 사랑을 다만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랐다. 그러니까 성경연구가 너무 피상적으로 된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랑이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감사예요. 그냥 천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또 그냥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영업으로 간단 말이죠. 영업이 아니에요. 전도는 영업이 아니라니까요. 선포라니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받았어요. 받아야 된다니까요. 받지도 않고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이 성 안에 머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 안에 머물라.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고 막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막았어요.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참, 그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나오거든.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쳐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150년 동안 계속 영업행위를 했단 말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선포행위를 해야 되는데 배우진 않고 막 나가서 그래요.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왜 낮게 평가됩니까? 성경, 예수님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보답할 수 없어요. 너무 커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번 교과도 말씀하셨지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100%예요. 그분은 0. 몇 프로가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폭이 25m예요. 이미 120년 전에 그 크기를 정해 주셨다고요. 짐승들과 노아 식구 8명밖에는 못 들어가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그 성의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탄이 지금 계속 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측면을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었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노아 식구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창세기 7장이었죠. 창세기 7장 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라.
공중의 모든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 2쌍씩 다 데리고 와서 방주에 집어넣으라.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낸다고요. 8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40일 주야가 밤낮으로 뭐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렸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40주야가 땅에 쏟아진 거예요. 이 40일, 40년 우리 인생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늦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늦음 성령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취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게 9절에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나오게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명령이 내가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얘기죠.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는 절대로 40주야가 비가 안 와요.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는 쪽으로 이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문이 닫히게 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의.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기 앞서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38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없는 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삭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선불로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기억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나가서 막 뛰는 만큼 구원자가 늘어나고 안 뛰면 안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함에 의존이 된 거죠. 구원 사업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주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발에 있는 먼지라도 털고 나와라. 마태복음 10장 14절. 분명히 하나님이 거절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이걸 하셔야 돼요. 예? 바울도 아무나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9절 가보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건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런 긍휼의 마음은 다 있어요. 사탄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아들에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마귀 백성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의 그 창조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냥 삭슬 또 주시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주권을 주시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그 안진뱅이가 루스드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아무에게나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장 10절에도 보시면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왜냐하면 너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에는 원래 바울이 떠나려고 그랬어요. 너무 고린도가 악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주 많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할 게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분명히 율법과 모든 걸 줬어요. 명령을 노아에게 너는 이 짐승들을 다 모아서 방주로 들여보내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아서 나오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 노아가 모아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안 내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복음 전파가. 그래야 40주야를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를 맞고 마지막 결실을 이렇게 수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때 이게 나오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이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냥 눈에 보이는 능력 그것만 쫓아다니는 게 육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12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곧 네피림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을 쫓아갔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은 네피림 후손들이에요. 네피림이 나팔에서 나온 말인데 떨어지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성화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는 나띵니스가 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쓸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정말 성화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성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됐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죄 가운데 나와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품성 좋아지고 착해지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되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 사람이 되신 거죠. 나띵니스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게 진정한 성화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역사를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걸 부인하는 거죠. 그들은 당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기뻐로 용사가 됐는데,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까? 4절에는 여호와만이 용사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만이. 근데 그들이 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 쪽의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성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종의 형체를 취하는 게 그분의 품성이시거든요. 나띵리스로 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원치 않고 정말 천박하고 미련한 걸 택하사,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천박하고 미련한 걸 택했냐면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성화 됐다. 나는 성령 받았다. 그 자체가 자랑이거든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치 않겠노라. 바울은 화이트분의 글에 의하면 되게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그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을 설명하려고 제가 계속 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해서 여기 노아를 제외한 것이 없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나왔거든요.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다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노아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요. 왜 8절에 그러나가 나왔는지 잘 생각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가치가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아도 포함이 된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게 노아에 포함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만 그리고 방주에 있는 짐승들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노아도 나중에 술 먹고 옷 다 벗고 자고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함은 어때요? 함은 율법을 갖다 들이댔죠, 아빠한테. 왜 벗었냐고, 왜 술 먹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해요? 덮잖아요. 은혜를 덮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노아가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됐다고요. 다 쓸어버리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노아만 어떻게, 노아 가족만 싹 빼신 거예요. 이건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찢어진 책이에요. 교육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서 이제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노아도 포함이 됐어요. 다 쓸어버리는 쪽으로. 근데 노아만 딱 집었단 말이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잖아요.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너 노아처럼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도 다 바벨탑 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성경에 노아는 바벨탑 안 쌓았다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연구할 때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무궁하심이 무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지 노아처럼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노아는 항상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그의 전도 주제였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케르그마 복음인 것입니다. 내게 이미 받았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래 다 쓸어야 되는데 노아도 원래 다 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 같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예? 그들도 잘 되고 싶어서 뭐예요? 네피림 같은 그런 며느리를 취해서 살았단 말이죠. 함 자체도 이미 그걸 쫓아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함 자손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이집트 사람이 함 자손이거든요. 그 당시 그들이 종살이 했을 때 가나안 땅에도 함 자손들이 다 차지하고 7 족속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었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원래 다 쓰러져야 되는, 다 쓸림을 받아야 되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아, 참.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이게 오늘 우리의 전도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뭐 동참합시다, 참여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월요일날 적용편에 보면 그대는 내일 무슨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뭐 독려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이 돼야만. 제가 이번에 녹음이 늦어진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오늘이요. 예, 은영이가 학교에서 오한이 난다고 그래서 그 때문에 병원 갔다 오느라고 늦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엘렌지 화이트의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의무감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격발이 돼요. 예, 그 사랑의 격발. 그거를 찾아내려고 제가 예언의 신을 뒤졌는데 못 찾겠어요. 예, 제가 전에 제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놨는데 많이 저장을 해두다 보니까 막 못 찾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다른 격발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이 나로 격발, 나의 동기와 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돼야 돼요. 격발이 돼서, 격발이 뭐예요? 그 뇌관을 치는 거예요. 그 총에 그 총알에 그 머리 화약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면서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열심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니, 들으시면 됩니다. 예.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막 다 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건 다 드리고 싶고, 예. 왜냐면 다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내 용량은 64기가밖에 안 되는데 1테라도 넘는 것을 막 주니까 이게 막 어떻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나도 만족이 되고. 예?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간구하세요. 저도 그렇게 항상 간구하면서 녹음 준비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체험케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께 불평 불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전에 교과를 녹음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은영이가 오한이 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정말 이 녹음하기가 물론 아주 쉽긴 하지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기억 속에 남아야 되고, 지금도 못한 게 또 있는가 또 살펴보는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주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근데 결국 전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잠깐 사이에 또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노아 이야기는 제가 은영이를 데리고 가면서 공부한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고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 녹음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요. 늘 저는 미련하고 천박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왜 저에게 이 놀라우신 말씀을 주셨는지 늘 감사하고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천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그 은혜가 앞서가기를 바라고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시인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 그 이유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그 은혜의 공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져 나가는 그런 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복음 전파하는 거,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